자, 오늘 말씀 한번 우리가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 제목 읽어보자. 자, 시작. 예언, 꿈, 이상. 그렇죠. 요엘서 2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야. 요엘서 몇 페이지야? 1271페이지. 자, 1271페이지. 자, 성경책 가져온 친구 아까 가져왔잖아.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은 자, 성경책 펴고. 자, 테리마 성경책 펴야지. 어디 갔어? 태민이도 꺼내고. 자, 보도록. 성경책. 자, 성경책.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목사님 먼저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니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 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요. 자, 요엘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시점은 바로 이거야. 이스라엘에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서 그 땅에서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뭘 하기 시작했냐면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 그런데 가뜩이나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농사를 지었으면 그 땅에 뭐가 잘 자라야 될까? 풀이 이렇게 이쁘게 잘 자라고 맛있는 음식들을 잘 내어야 되는데 이 가뭄이 들고 그 다음에 풀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말라 죽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힘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심지어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메뚜기가 와가지고 메뚜기들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잎사귀 있는 것들을 다 갉아먹기 시작했어. 여러분, 메뚜기가 와서 잎사귀를 갉아먹는 게 뭐 그게 큰 대수인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중동 지역에서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그 풀을 갉아먹는 것들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먹어버리는 거야. 그때 이스라엘의 요엘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박한 무엇을 보여준 것이다? 심판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하여니 너희는 뭐해라?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한 거야.
뭔가 잘 살려고 노력했고 나의 힘과 노력으로 성공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도리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상황들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야. 너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메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최근에 한번 영상으로 찍은 게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자. 이상고원 속에서 참새만한 메뚜기떼가 러시아 남부를 습격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메뚜기떼가 농작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바람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김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벌판 위를 뒤덮은 채 날아다니는 건 메뚜기떼입니다. 몸길이 8cm의 메뚜기가 앉았던 자리는 옥수수와 줄기가 송두리째 사라졌습니다. 농부들은 드넓은 밭에 남아있는 게 거의 없을 정도라며 울상을 짓습니다. 농작물 피해 면적은 여의도의 2.5배. 러시아 농업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딱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수백만 마리가 한 지역을 휩쓴 뒤 빠른 속도로 이동해 따라잡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Kalmykia, Astrakhan, Volgograd, Dagestan, there is no more food left for locusts there, so they have flown to a new source of food. They have wingspans of nearly 12 centimeters, like small sparrows. 이상고온으로 공중에서 뿌린 초강력 살충제 효과가 떨어지면서 메뚜기떼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러시아 국영TV는 30년 만에 나타난 메뚜기떼와 최근 홍수가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종기입니다. 아, 여러분 저거 보니까 어때요? 끔찍하죠. 네. 그러면 요렇게 길이는 이거만 하겠다, 그치? 메뚜기 한 마리가 이거만 하대, 얘들아. 상상이 돼? 이만하대. 두께는 이 정도 될 거 아니야. 거기 날개 피면 12cm니까 날개 피면 이만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만한 것들이 막 수만 마리씩 어떻게 하는 거야? 딱 정착하면 그 지역이 어떻게 되는 거야? 완전 쑥대밭이 되는 거야. 열매 맺는 것도 전혀 남아있지 않고, 그쵸? 더 이상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은 처참한 상황들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란 말이야. 요엘 선지자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여호와의 날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돌아올 것이다. 너희의 죄가 너무나 참 많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모해라 너희가 돌아와라.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힘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야. 물론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요엘서의 표현은 구원을 받을 자들에게는 이 자신을 압제하고 힘들게 했던 적으로부터 뭐예요? 생명을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압제하는 일에 동역을 했던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은 사람은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히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의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아니면 승리의 날이에요? 아멘. 와,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친구들, 와, 맞아요. 승리의 날이에요. 너무나 멋진 표현을 해줬어요. 그쵸? 이렇게 하나님은요, 긍휼한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죄 지은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심지어 그들이 죄로 인해서 이끌어졌을지라도 먼저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런 긍휼한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성경에 있는데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헤라클레스. 또 해치다. 하나님의 이름이 해치다야. 하나님 해쳐? 또 뭐야? 헤락? 또 뭐? 헤브론? 아니야. 또 뭐 있을까? 해머? 야, 니네 너무 잔인해. 해치다, 해머, 뭐 이런 거, 그지? 또 뭐 있을까? 자, 목사님이 알려줄게. 뭐라 그래? 헤세드. 하나님이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다시금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사랑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고? 헤세드. 근데 이 헤세드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나 너 좋아해, 네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좋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도 그를 향한 무엇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이렇게 뭐라 그래? 헤세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제가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은혜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 뭐예요? 헤세드의 사랑. 헤세드에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여기 보면 한 기자가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 갔어. 자기가 신발을 신고 가는데 그 옆에서 남루하고 누추한 여자아이, 청소년 여자아이가 맨발로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야. 바닥은 엄청나게 뜨거워가지고 시멘트 바닥이 달궈져가지고 자기가 신발을 신지 않으면 그 다리가 디어버릴 것 같은 그 뜨거운 환경 속에서 여자아이가 신발을 이렇게 안 신고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때 이 기자가 어떻게 했어요? 자리를 멈추고 그 여자아이를 위해서 뭐하고 있는 거야? 자기의 신발을 벗어주고 있는 모습이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상대방을 뭐하는 마음이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야. 자신이 있는 것을 벗어서 누구에게 벗어주는 마음이야? 연약한 자에게 벗어주는 마음. 죄 있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헤세드의 마음.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야. 극진히 사랑하시어 불쌍히 여길 것이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뭐할 것이다. 내가 다시 너에게 돌려줄 것이다. 여러분 희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까 메뚜기 때 봤잖아. 메뚜기 때가 그 이스라엘을 한번 확 지나갔다고 생각해봐. 씨앗이 심을 씨앗도 없어. 이파리 마저도 다 어떻게 된 거야? 다 갉아먹혀가지고 금방 어떻게 되는 거야? 죽게 돼. 지금 가뭄까지 온 상황이야. 모든 것이 풀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희망이 없는데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새 포도주와 기름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리켜서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이러시는 거야. 우리를 하나님 전 이렇게 참 부족한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기 어려운 친구들인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자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배 아프다 그랬어요. 오케이. 배 아픈 친구들도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 집중 안 할 때도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건 뭐라고? 헤세드의 사랑.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 불쌍하게 여기신다. 목사님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 이런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들까? 하나님이 목사님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들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마음도 드시겠지만 하나님이 날 볼 때마다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 깝깝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 깝깝하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의 표현일 거야. 그쵸?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에요? 깝깝한 사람인 거예요. 깝깝한 사람인데 우리가 나 잘났다고 막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 다 깝깝한 사람들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야. 자, 회복의 때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래? 자, 모든 사람이 회복이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 땅이 뭐 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아니, 땅이 기뻐한대. 땅도 기뻐한대. 아니, 회복이 되면 사람이 회복돼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회복은 모든 것을 다 온전한 질서로 회복시키는 거야. 무엇마저도 땅마저도. 땅이 어떻게 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들짐승들은 또 뭐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들짐승들아, 땅이 회복되면서 너희가 먹을 풀과 동물들이 다시금 뭐 할 것이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땅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새롭게 나게 할 것이며, 또 적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상한 냄새와 악취를 내면서 그 땅 가운데 멸절하며 쓰러질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땅에는 새로운 싹들이 나게 될 것이고 들짐승들은 먹을 것이 있게 될 것이며, 너희를 공격하려고 왔던 적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상한 냄새를 내면서 이 땅 가운데 죽음으로써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야. 완벽한 승리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땅에게도 주고
들짐승들에게도 회복을 주고 그리고 누구에게 준다? 같이 읽어보자.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 자녀들에게, 늙은이에게, 젊은이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회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예수님이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될 때만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날은 과거에도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악인을 멸하시고 선한 자들을 남겨두시고 또 악인이 흥왕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와 법이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수많은 사건들을 반복해서 일으키시고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전에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을 보여주셨고 그렇다면 지금도 여호와의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고 그리고 미래에도 다가올 미래에도 여호와의 날을 우리 뭐 할 수 있는 거야?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악한 사람들을 멸하시면서 심판하시면서 왔잖아. 악이 창궐하려고 할 때마다 악을 심판하셨단 말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곳 가운데 임하는 거야. 과거에도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미래에도 나타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본다면 내가 만약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냐면 이 고통을 뭐하고 있는 거야? 견디고 살아가고 있는 시점에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고통이 끝나는 심판의 때가 임할 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면 D와 V를 경험하며 마지막 V를 향해 간다라고 표현을 해. 자, V가 뭐예요? V 뭐 이거요, 그쵸? 빅토리야, 빅토리, 그쵸?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다 했어. 이른 비가 주면 우리가 뭐 하죠, 여러분? 자, 우리 씨앗을 심을 때 생각해봐. 여러분, 묘가 벼, 그쵸? 벼를 여러분 심을 때 심어봤어요? 심어봤다고? 벼 심어봤어? 여러분, 벼를요, 어디다 심어요? 밭에다가 이렇게 흙을 파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벼를 딱 심나요? 오케이. 자, 벼는 밭에다가 심는 거다. 손들어. 벼는 산에다 심는 거다. 손들어. 자, 벼는 마른 논에 심는 거다. 손들어. 아니야, 맞아. 중요해. 벼는 물이 있는 논에다 심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벼를 심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돼. 그치. 근데 그 이른 비가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벼를 심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 벼가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는 또 누가 필요한 거야? 그때 한 번만 비가 필요한가? 물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아. 여름에 비를 맞으며 수많은 늦은 비를 맞으면서 벼는 어떻게 되는 거야? 결실의 계절 가을에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야.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야. 너희가 이 땅 가운데 견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른 비를 주시며 그 이른 비 안에서 살아가면서 뭘 맞는 거예요? 늦은 비를 맞으며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다라는 것이야. 이 D-Day와 V-Day는 역사적인 그 관점이 있어. 뭐가 있냐면 이 디시전 데이라고 해서 연합군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하고 싸울 때 그 전쟁을 하다가 어느 때에 그 유럽을 다시 딱 침탈하게 됐냐면 노르망디 해전이라고 들어봤어요? 이 노르망디 프랑스 거예요, 뭐 이거죠? 노르망디 해전을 통해 가지고 그때부터 독일군이 완전히 지기 시작했어. 그 이후로는 독일군이 이긴 적이 없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딱 때리면 그때부터 사단은 뭐인 거야? 패배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것이 바로 디시전 데이. 다른 말로 말하면 벼를 땅에 심을기는 너무나 힘든데 물이 척박하고 물이 잘 차려져 있는 그 논에다가 벼를 딱 심기만 하면 그 이후부터는 뭐예요? 비를 맞으면서 벼가 자라게 되는 거잖아. 그치? 우리는 어떤 상황을 속에 있는 거야? 연합군이 처음으로 노르망디에 상륙한 날처럼
이미 승리를 향해 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이른비를 맞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야. 빅토리 데이는 뭐예요? 히틀러와 일본이 끝내 전쟁에서 패망한 날, 완벽한 승리가 날, 심판이 임해졌잖아. 너희 일본 놈들 나쁜 놈, 다시는 전쟁 일으키지 마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서약 받았잖아. 일본은 지금도 그래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본은 일본 헌법에 자기 스스로 군대를 전쟁을 일으키는데 보낼 수가 없어. 일본은 그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정치적인 것도 어때요? 힘이 그렇게 세잖아. 일본 사람들이 간사해.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막 돈으로 막 여러 나라를 산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어디에 들어갈 수 없어요? 유엔의 상임이사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데도.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뭐한 나라야? 전쟁을 한번 일으킨 나라이기 때문에. 빅토리 데이야. 다시금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나라로 그들을 만들어버렸단 말이야. 그쵸? 자, 시대가 악할수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할수록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뭘 주셨어요? 이른비를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건 이미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거야? 마른 땅에 심겨진 우리가 아니라 젖은 땅에 심겨진 우리라는 거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른비의 은총을 받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D-Day에서 V-Day. 이 전쟁은 이제 끝난 거란 말이야. 이미 하나님이 이기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모든 악한 세력들은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멸망해 가고 있는 이 시점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전에도 승리하셨고, 이전에도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악을 멸하셨고 새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죽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심판이 임할 때 우리는 살고 누구는 죽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죽게 된다라는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에서의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는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완전한 유일한 신입니다 라는 말이야. 그 말은 여러분 어떨 때 선포되는 거야? 모든 신들이 뭐 할 때? 멸망할 때. 모든 신들이 힘이 없다고 선포될 때. 모든 악한 세력들이 권세를 잃을 때. 요에서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 악한 시대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그때가 분명히 임한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 첫 번째 읽어볼까? 장래가 없다 말하는 아이들. 여러분 모델래요?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그러면? 요즘 초등학생들도 영민해가지고 그래. 그치? 영빈이가 아니고 영민해서. 그쵸? 뭐라 그러냐면 그냥 성적되는 대로 가야죠. 너 직업이 뭐야? 저는요 공부를 못해서요 이 직업 가질래요. 아니 내가 뭘 잘해서 이거 직업을 가지려고가 아니라 저는요 공부 못해서 이거 해요. 너 꿈이 뭐야? 저 공부 이 정도 하니까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꿈이 아니잖아. 아이들에게 무엇이 없어졌어요? 장래가 없어요. 노인의 자살률이 뭐예요? 최고야. 아니 생각해보면 경쟁도 심하고 밑에 사람들이 더 그럴 것 같은데 이 시대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노인들. 노인의 자살률이 1위야. 노인의 자살률이 1위야. 노인이 꿈이 있어 없어? 없어. 손주 바라보고 자녀들 바라보면서 기대를 갖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참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았네. 아이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참 잘 자라줘서 행복한 애가 아니라 그냥 빨리 죽고 싶다. 이 세상 그냥 빨리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나 하나 없어지면 되지. 노인들이 뭐가 없어? 꿈이 없어.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데 100세로 살 만큼 마음이 없어. 소망함이 없어. 또 세 번째 뭐예요? 꿈마저 잃어버린 청년들. 대학을 가도 직장 걱정해야 돼. 졸업을 해도 직장 걱정해야 돼.
공부를 열심히 해도 직장 걱정해야 돼. 이것이 지금 누구의 삶이에요? 우리 청년들의 삶이잖아. 이러할 때 누가 필요한 거야? 바로 소망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소망 없는 삶 가운데 소망을 주셨잖아. 그 말은 뭐예요? 이른비를 우리가 경험했단 말이야. 우리 삶 가운데 가슴을 찢고 누구를 더욱더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린 여호와의 날에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마음, 긍휼하게 여기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차별을 두지 않아.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하다 여기는 모든 사람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 같이 읽어볼까?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자, 노란색 한번 읽어볼까요? 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 이름이 누구예요? 민규예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 구원자이신 누구? 예수님.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찾아오시면 하나님 뭐라고 그럴 거야?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고 영원히 수치당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때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같이 읽어보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꿈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난 이것이 되고 싶어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누구와 누구에게 준대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모든 신분과 계급과 능력과 뭐예요? 차별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때 여호와의 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그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언제나 생각하며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힘들고 낭망하고 쓰러질 때마다 어떤 사랑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헤세드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이라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탄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
나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한번 여러분 목소리를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깝깝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끊을 수 없는 그 헷세대의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고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주어진 문제들에 투정만 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빅토리, 승리의 날을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마음 주님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힘들고 낭망하고 쓰러질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다시금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기도하고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햇살의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먼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너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세상에 나게 할 것이며 다시 들짐승들이 다시 돌아오며 놀게 할 것이며 남종과 여종과 모든 자들 희망 없는 자들 꿈을 이야기하고 이상을 이야기하고 삶의 희망을 이야기하게 되는 그 친구를 만들어주신다는 그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힘들고 낙망할 때마다 그 햇살대의 그 사람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것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뭄지고 먹을 것이 없고 재앙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긍휼하게 여긴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헤세드의 사랑을, 언약을 먼저 파기하지 아니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음을 보았습니다. 땅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고 그 죽었던 땅에서 새싹이 날 것이며 떠나갔던 들짐승들, 죽었던 들짐승들도 다시금 그 땅 가운데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남종과 여종에게도 이상을 꿈을 부어줄 것이며 또 어린아이들과 또 청년들과 노인들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의미와 또 행복과 또 기쁨을 돌려주시겠다고 했던 그 아버지, 그 헷세대의 사랑, 회복의 그 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쓰러지고 넘어진 것 같을지라도 이미 우리는 일인비 가운데 심겨진 모요, 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그 벼임을 주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그 승리의 그날까지 아버지 주님의 주신 그 늦은 비의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일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며 또 희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친구들 살아가면서 낭망하고 쓰러지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런 너희, 꿈이 없는 너희를 내가 불쌍히 여기고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나와 너 가운데 언약으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평생 잊지 않고 꿈을 갖고 이상을 갖고 환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보물과 같은 자들로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